열왕기 상을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을 마치고 또 부활절을 마치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시 한번 양심을 때리면서 우리에게 너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왕이라는 이 결심과 함께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열왕기 상을 우리로부터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왕이 이렇게 세습되는 이게 인간의 문화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받는다는 것이 인식이 딱 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나라의 이 방식대로 장자가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왕 달라 왕 달래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 나로서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통하여 너희가 종이 될 건데 그래도 좋느냐 했더니 그래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을 향하여 섬기는 자세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 감성과 생각과 환경을 향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이 내려놓고 다시 지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은 그의 평생에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것이 헤브론에서 7년이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상은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유언이잖아요. 그의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 열왕기 상과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1장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령되도록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참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의 삶이 형통하리라.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네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나의 너- 나의 사람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 우리의 부름받고 우리의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 부름 받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은즉 대한민국의 삶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가 왕이 된 것이 원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면서 나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았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무슨 거 알았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왕으로 세웠은즉 오직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보이는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나였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안 것 같이 자기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선택 원래는 이 솔로몬이 없으면 이제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다음에 장자니까 왕이 돼야 된다 하고 했던 일장의 모습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 그다음에 내가 왕이 되지.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딱 알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왕을 세우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이것이 또 통치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 안 하고 내가 인생을 평생을 바쳐서 일했는데 하니까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세습을 하면 아도니아에게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아도니아에게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에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야 되냐면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와 다윗은 엄청난 불법을 행했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그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한다. 그가 죄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의 부름받음이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은혜 번성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다윗은 40년간의 왕위에 있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깨닫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해라. 그러면 형통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형통한 삶, 지명 순종하는 자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것을 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이 4절에 나오죠.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너와 내 자신이 자손들이 진실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또 뭐예요? 두 번째도 당부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뿐 아니라 네 자손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반드시 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질 거야. 이게 다윗이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왜? 우리의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잖아요. 세상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는 안위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와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뜻을 구하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윗의 유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세 번째로 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에 대한 5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네가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을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와 띵띠와 발의 신에 묻혔다. 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안하게 있지 못할 거다라면서 요압을 처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그에 저도 그냥 볼 때는 다윗도 요압에 대하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다윗도 지금 이 나라가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왕이지만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니까 명령에 의하여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면 아무리 요압이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질서거든요. 그러면 왕의 명령, 하나님이라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다윗이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다윗 왕의 명령에 의지하여 요압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인간적인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와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뿌릴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훨씬 좋을 건데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월권이고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 안에는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게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쌍그리 무시하고 나의 환경,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하잖아요. 이게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옳지 않아. 그래서 나는 했다는 거죠.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완전 상반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수없이 말한 것이 있거든요. 왕이 그렇게 했어. 이게 다 옳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을지라도 나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력적이더라도 주께서 이 질서를 지켜 나가는 거 있어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두 장군을 죽였잖아요. 왜? 자기 감정,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다윗 왕이 이 세우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러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잖아. 예수를 죽인 자가 어떻게 세움을 받겠어요? 바세바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세워지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또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환경대로 사는 자잖아요. 이 모습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지 않은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저거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왕이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있을 수 없어. 뒤에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왕의 명령, 왕의 뜻을 완전 배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불순종으로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리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했냐 안 했냐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어가고 요압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아서 요압은 불순종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거죠.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생각에 손을 들어줘서 우린 전부 다 불신이고 불순종한 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왜 회개해야지 왜 성령이 나는 임하면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회개한 사람이 거듭남의 삶을 가고 거듭남의 삶에 간 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걸 못한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또 다윗이 유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예요.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에게 내 상에 먹는 것 중 참여하게 하라 하면서 뭐란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도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난 중에 다윗이 고난이었잖아요. 압살롬한테 도망 다니고 막 할 때 이 고난 중에 함께 한 자.
고난 중에 참여한 자, 자기의 위험과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한 자. 근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한 자에게 반드시 주는 복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수많은 아픔이 있고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함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역사는 고난 중에 함께한 자에게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이 있을 때에 보통 보면 일이 있을 때 자기한테 유익을 따라서 다 떠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제일 그게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 함께 하다가도 다 떠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전하고 할 때 함께 하다가 떠납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았습니다. 생각할 때 유익을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함께한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바르 신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다윗이 유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예요. 8절에 보니까 바울임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그를 마하나임에 갈 때에 악동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했다. 나중에 근데 나중에 그가 와서 똑같이 또 함께 했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막 저주했다가 다윗이 왕이 된 게 또 납작 엎드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즉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은 그 어떻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래서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난 죽었어요. 이 다윗이 죽는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다윗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 임무를 맡게 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 있은 거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아도니아와 이제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아도니아의 일이 이제 그다음에 일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 다른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도 그렇고 요압에게도 그렇고 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아도니아가 이 다윗과 함께했던 마지막에 노년에 함께했던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했잖아요. 바세바가 들을 때는 바세바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남편의 아내로 있는 것보다 내 자식의 아내로 있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편하죠. 이 바세바는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딱 볼 때는 왕의 아내를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로 갚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제거하는 모습이 이제 이 13장 13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이었지만은 그가 이 다윗이 힘들 때 여호와의 궤를 매면서 아버지와의 환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동참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죄조차도 이, 용서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을 하면 뭐 세상에서 게임 하다가 보니까 뭐 이 살다 하다 보면 무슨 특별히 그 뭐 면제권이라든지 뭐 소원권이라든지 이런 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게 아비아달이 이게 받는 거예요. 이 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제 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제단불을 갖고 살려달라고 막 했잖아요. 요압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으면 이 요압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요압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하니까 요압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제거하는 것들도 다 은혜 속에 나와요. 내가 살려준다, 그래 살려줘. 그러나 너는 뭐 너에게 허락된 그 범위 지역에서만 있어. 만약에 건너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시므이에게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우리가 삶의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말씀대로 잘 사냐 그것을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네가 잘 살고 있냐. 그러나 이 시므이가 망각하잖아요. 왜? 생각도 못했죠. 자기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내 종이다 생각하고 잡으러 가는 거죠. 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종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잡아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반드시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살면서 항상 살려달라고만 하는. 근데 오늘 시므이가 한 행동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 말씀에서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죽을 거랬는데, 내 자기 종이 도망가는 거, 종을 잡으러만 가다가 자기가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가잖아요. 넘어서 가니까 그것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여기 안에만 있게 하고, 만약에 네가 나가면 그것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네가 벗어났음에 그 말씀대로 너는 죽임을 받으리라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즉 불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그 왕위를 준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인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의 환경, 시므이는 자기의 환경이잖아요. 종이 도망가서 잡으러 가서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의해서 행동한 것을 처벌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2장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면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반드시 회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니 될 일이 없죠. 될 수도 없죠. 되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왜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은혜로 부름받은 자,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면 반드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